한 주간 동안도 얼마나 수고들이 많으셨습니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승리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여러분과 여러분들 가정 속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샬롬.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를 앞으로 크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힘들 때마다 그 힘듦을 어떻게 극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지갑 속에 남편의 사진을 꺼내어서 복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아니, 아내의 사진을 보면 그렇게 힘이 솟아나는가 하고 묻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이 사람하고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어딨겠는가? 세상에 못 참을 일이 어딨겠는가 하면서 입을 앙당 물고 참는다라고 했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을 살펴보게 되면 의외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별하고 난 후에 혼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홍기를 놓치고 혼자 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결혼이 싫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게 되면 결혼 생활을 실패하고 혼자 사는 사람도 의외로 많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종종 묻습니다. 왜 헤어지셨어요? 왜 혼자 사세요? 왜 헤어지셨습니까? 문제는 결혼의 의미를 잘 몰라서 실패한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재혼은 왜 안 하시죠? 이렇게 묻게 되면 대부분의 남성들은 그래도 재혼을 생각하는데, 여성들은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면서 재혼은 무슨 놈의 재혼, 혼자 사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데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신 것입니다. 모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사람만큼 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짝이 없는 아담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를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배우자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배우자를 어떤 개념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까? 돕는 배필, 돕는 배필로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8절의 말씀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에 보게 되면 돕다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돕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에제르 이렇게 말합니다. 에제르, 무슨 말입니까? 적절한 협력자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적절한 도움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도 아내의 적절한 도움이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도우미로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 에제르, 이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한 필수 에너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99%의 사람들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 바라는 배필로 결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바라는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다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못해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십시오. 그 어디에 바라는 배필로 결혼하라고 하셨습니까? 여러분, 결혼 생활의 불행이 어디에서 오지요? 결혼 생활의 불행이 어디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배우자를 볼 때 바라는 배필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라는 배필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칙은 무엇이지요? 하나님의 원칙은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결혼 생활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돕는 배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상대방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채워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제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고치려고 합니다. 아내는 남편을 고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점 투성인 상대방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은 배우자에 대해서 결코 실망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은 상대방의 부족한 점을 볼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채워주어야지. 결혼하기 이전에 연애 당시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연애를 하셨습니까? 부족한 부분들을 보게 되면 내가 채워주어야지 하면서 기뻐하며 채워줬던 게 아니겠습니까? 내가 채워주어야지. 이제부터 내게 할 일이 더 많이 생겼구나 라고 기뻐하며 돕는 배필, 기뻐하는 거, 이것이 바로 돕는 배필이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는 한쪽이 일방적으로 다른 한쪽을 돕는 것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돕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돕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된 인격체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제르,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자의 가장 큰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남자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남편의 사명을 알고 계십니까? 남편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의 사명이 무엇이죠? 아내를 잘 양육해서 잘 보호하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명은 그 어떤 성공보다,
그 어떤 명성보다 더 큰 상급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으로 멋진 남자, 위대한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왜 그런데 여성분들만 대답을 하십니까? 남편들은 왜 입을 꽉 다물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만드실 때 남자의 머리뼈로 만들지 아니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왜 발목이나 다리뼈를 가지고 만들지 아니하셨을까요?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머리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남자를 지배해도 좋다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만일에 발목뼈나 다리뼈를 가지고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남자가 여자를 무시하고 짓밟아도 된다는 상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어요? 남자의 갈기뼈를 가지고 만드셨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옆구리의 갈기뼈를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지요? 서로 동등하게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동등하게 존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와 남자는 상하관계가 아닌 것입니다. 종속관계가 아닌 거예요. 서로 돕는 자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홀로 설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사실 따지고 보게 되면 남편들도 연약한 거예요. 강한 것 같지만, 힘이 있어 보이지만, 능력이 있어 보이지만 남편도 약한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서로가 연약한 부분을 서로가 드러내놓고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제르인 것입니다. 돕는 배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시는데 무엇으로 만드셨다라고 했죠? 갈기뼈인 거예요. 갈기뼈.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의 의식 속에는 어떤 의식이 있었느냐 하게 되면 뼈 속에서 피가 나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기 17장 14절에 보게 되면 피가 생명과 일체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아담의 갈기뼈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무엇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에게서 생명을 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생명을 취해서 배우자인 하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담은 하와에게서 무엇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까? 또 다른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보자 뭐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남편과 아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내 몸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돕는 배필로서 서로 무엇을 보완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격적인 보완이에요. 성격적 보완.
이 세상에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완전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모두가 다 성격적으로 뭔가 조금씩은 부족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자가 체계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여자가 비체계적인 거예요. 어떤 가정은 남자는 이성적인가 하게 되면 여성은 감성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가정은 남자가 성급하는가 하게 되면 여자는 차분한 경우가 있어요. 그러므로 서로가 성격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랜 말씀 속에서 참으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무엇을 발견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아담을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을 잠들게 하는 거예요. 잠들게 하고 난 후에 옆구리를 열어서 갈빗대를 뽑아서 그 갈빗대를 가지고 하와를 만들었던 거예요. 여자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잠들게 했다 하는 이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 말씀을 집중해서 보아야 되는 거예요. 잠들게 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죽음을 바로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해당장 야이로 딸이 죽은 것을 보시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부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들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참으로 귀한 교훈이 있는 거예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라고 한다면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 것일까요? 배우자를 위해서 내 자아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못난 성격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 독단적인 생각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부부관계를 깨뜨린 모든 잘못된 것들이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부부 생활에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일까요? 성적인 거예요. 성적인 것을 보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양성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다른 성을 만드셨던 거예요. 모두가 다 그래서 한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 성을 주시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 결합해서 온전한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뭐예요? 자기의 몸은 자기의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누구의 것이에요? 상대방의 것이에요. 남편은 아내의 것이에요. 아내는 남편의 것이에요. 그러므로 서로가 상대방의 몸을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따라서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한다고 한다면 기꺼이 내주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 내주는 것은 이것은 죄악인 거예요. 내주어야 되는 거예요.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모두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회적인 보완인 것입니다. 사회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인 보완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부부가 다른 사람의 조언을 듣게 되었을 때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되 최종적인 결론은 부부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왜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왜 가정에 자꾸만 문제가 생기느냐는 거예요.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가 서로가 합의가 없이 혼자만의 생각으로 판단으로 이 일을 덮벅 저지르고 만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한다면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히 여기고 의견을 수렴해서 하나가 되어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 혼자만의 생각과 판단으로 이 일을 저지르고 마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부부가 서로 타협하면서 합의하에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대방을 존중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수와 문제를 줄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 것입니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보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자녀를 돌보는 것처럼 마땅히 배우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쪽이 시험이 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시험이 들게 되면 다른 한쪽은 그를 도울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쪽이 약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한쪽을 기도로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보완이 필요한 거예요. 두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못하다라고 한다면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충만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두 사람 다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이 약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 수가 있겠어요? 하나라도 건강에 세워져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두 사람 다 신앙에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가정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가 있겠어요? 영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돕는 배필, 에제르, 영적인 보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요? 배우자의 단점이나 약점을 통해서 내가 훈련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나를 훈련하기 위해서 배우자의 약점과 단점이 있는 거예요. 부부 중에 나중에 부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물을 것 같아요? 무엇을 물을 것 같습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출세했느냐? 세상에서 얼마나 업적을 남겼느냐? 이것을 물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내게 배필로 지어준 그 남편에 대해서, 그 아내에 대해서 얼마나 행복하게 해주었느냐? 이것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을 물을 거예요. 그러기에 지금까지는 잘못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돕는 배필이 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부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한 지붕 아래 살지만은, 한 이불 속에 살지만은 부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생각이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몸도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부부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부부를 맺어준 것이 아닌데
그러자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것이 아닌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죄악이에요. 부부의 문제가 너무 심각해요. 이 부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성경적인 원리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 살아야 돼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우리 모두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돼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에제르, 적절한 협력자, 좋은 도우미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행복이 할 때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행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